예, 어,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문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하는 준칙을 주셨는데요. 그 준칙이 어디에 나왔는가? 바로 성경에 나왔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제3문이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인데요. 오전에도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산문을 다 같이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산문. 자, 함께 읽으실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과연 성경에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는 데 있다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냥 예수 믿고 선당하자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무슨 일이라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또 이랬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한 보람도 느끼고 그에 따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마냥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어났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이 막 발현되면 아이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어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리를 향해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오늘 결론에 해당한 말씀입니다만 바로 그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산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오로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자들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순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꼭 무슨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어느덧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라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성해 나가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넉넉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그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시고 오로지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종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게서 참된 순종, 믿음의 순종의 이 참된 의미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칫 권위와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지배와 굴종이라 하는 말을 연상해 버립니다.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녀 관계를 교묘하게 대립 관계로 만들면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남녀의 어떤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니까 세대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까지 이게 갈등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상한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존경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누가 그것을 굴종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복된 관계를 대립 관계로 만들어 놓고서는 마치 무슨 권력 투쟁하는 식으로 끌어내리고 나는 그 위에 올라서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장 긴밀한 사랑의 교제가 오고 가야 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 싸우고 막 우위를 차지하겠다고 사랑의 관계를 계약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저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손익관계를 따지는 그렇게 되니까 사랑이 무엇이 사랑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탐닉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이익을 보장받는 그런 정도를 사랑인 것처럼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정서까지라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고 정상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대접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 아닙니까? 오히려 참 보람이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니죠. 기꺼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처럼 정말 당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그런 자리에 가시면서도 큰 기쁨 가운데 가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도 뭐부터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이것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이 사랑을 빼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사랑을 알고 우리가 무슨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기껏 만들어봐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관계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명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게 빼앗기고 그러니 막 변질되고 악하게 되어버린 그런 관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그러니 세상까지라도 바꾸고 세상까지라도 회복시키는 어떤 촉매처럼, 씨앗처럼, 그죠? 그런 거룩한 사회로 이 씨앗과 같이, 결장과 같이, 그런 존재로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그런 복된 지위에서 정말 타락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기껏 해봐야 본성의 빛이 비추는 정도의 그 희미한 빛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게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고 불쌍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미 배운 것 잠깐 생각해 보시면, 처음 아담은 정말 의로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 지위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지위였고요. 그러니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될 것인데, 다만 그가 의로운 상태니까, 또는 그때는 아무런 흠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성 가운데 심어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그냥 본성대로만 가도 갈 수 있는 것인가? 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태초에 그 시원에 에덴 동산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맡기신 영역은 일단은 그 동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꾸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가만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구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성을 의롭고 선하게 지어 놓으셨지만, 그렇죠, 아무도 흠잡을 수가 없죠. 그럴지라도 딱 거기까지가 끝이라면 짐승과 큰 구별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안에서 막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분부하신 뜻을 잘 발현시켜 나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 세계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들. 짐승들은 그냥 거기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 존재했습니다. 짐승들에게 명령하시면 그냥 명령하신 대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것이 짐승이죠. 이성 없는 짐승들입니다.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독특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짐승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거부할 수도 있는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스스로 분별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독보적이고 독특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실 때 그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지각을 사용하고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분별하고 또는 이렇게 내면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외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다른 피조물과는 천사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증표도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라도 결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도 놔두시고 선악과를 구별하는 나무도 도와두시고 그렇게 언약의 증표까지 거기 탁 놓아두신 것입니다. 두 나무를 두시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인격체로 이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그 증거를 이 나무로 삼아놓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본성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알아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처음부터. 그러니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들고 찾아가시고 그러니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받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자, 바로 거기에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마음에 두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방불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지혜로 그런 권위로 만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짐승들은 이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시원적인 의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자리에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신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생명을 통해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던 그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정도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정도를 꿈꾸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말이 되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절대로 인격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돼 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 다르고 말하는 것 다르고 이렇게 괴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 만날 때 모습이 다르고 그렇게 분열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여기나 저기나 언제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잡고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으로 가득하고 그러면 자연 우리 생활에서 거룩한 성격이 이렇게 막 배어 나오게 되고 그러니 나의 말이
그리스도의 음성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자랑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이렇게 정말 하나처럼 되어서 나오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입니까? 자라야 하거든요. 그 일을 훈련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영 어설프고 삐그덕거리고 어떤 때는 막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막 좌절하는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완성을 향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시원의 자리에서라도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의 독특한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짐승이나 다른 사물들처럼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말씀에 능동적인 반응을 하며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정말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외부에서 오는 것에 자극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담처럼 시원의 의의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이 말씀을 들고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아담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아담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제부터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해지고 우리 선주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땅을 내라 하면 땅이 나오고 흙에서 짐승이 나오도록 하시고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능력이신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속에서 막 살아 움직여 가시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사람답게 아주 놀라운 인격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이제 아담 안에서 그리고 하와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입을 통해서 다른 피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올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그 인격체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하게 되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이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모른다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도 살핀 말씀입니다만 1장 20절에 보면 핑계치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에게는 최소한도의 기능이 작동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 자연의 빛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최소한도로 작동되게 해놓으신, 그것까지 거둬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신 자비하신 일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도록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사람의 본연의 기능을 다 빼앗아 버렸다면 정말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뭡니까?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도 그런 자비하심을 보이셔서 그런 최소한의 빛을 남겨놓으신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최소한도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은 사람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그것조차도 무엇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한탄하는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굉장히 귀한 기능을 사람에게 이렇게 다 남겨 놓으셨는데, 남겨 놓으셨더니 사람은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아주 인간의 욕정을 위해서 더럽게 악하게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아끼는 사람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사업을 망해 버렸는데요. 그것을 보고서는 사업을 일으켜 보라고 넉넉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줬더니 이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돈이 생겼다고 기생집이 나가고 노름이나 하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귀한 기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했더니 그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기능과 선물들을 인생 욕정을 위해서 짐승보다 못하게 사용해 버리고,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더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두사 저희 몸을 서로 유혹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정말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막 추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는 오히려 더 갈급한 소리를 전합니다. 여기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1장 4절로 6절인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시죠. 지금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읽는다면 아주 잘하는 일이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집중하고 주의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만물을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을 아담에게 맡기셔서 그 말씀으로 아담도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이 아담에게 가득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아담에게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 그렇게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이 처음에도 중요했지만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움직이게 되는 마치 완전히 무기능한 식물 인간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외부의 자극에 드디어 반응하는 생명의 기능을 회복한 것입니다. 전에는 바늘로 찔러대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이제 손을 잡으면 그 잡은 손에 힘을 막 주고 붙들게 되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알게 될 때는 참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살아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살았고 그런데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식물인간 예도 들었습니다만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났으면 그 다음엔 보통 무엇을 하는가 하면 물리치료를 합니다. 오랫동안 굳어 있었으니까 물리치료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시킵니다. 막 아프더라도 고함질러도 막 그냥 막 주무르고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도 또 성도 연합도 허락하신 것이고 말씀을 늘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감을 사랑의 그 반응을 통해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를 비로소 찾게 되고 그럼 그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 길을 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서리문답은 전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더 건강한 상태로 되도록 도와주는 책이라 할 것입니다. 믿는 바 진리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전해주고 더 굳세게 하고 믿음이 굳게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산문은 시작 지금 지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그 허탄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 움직이며 과연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이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이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이 소망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제 일상에서도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사모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힘써 주님을 배우며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저희에게서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성신님으로 저희를 항상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